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본문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거든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데 왜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만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다만 원하는 걸 얻은 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까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익숙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데,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지 왜 탄식하며 기도를 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즉시 도와주시면 될 텐데, 돕는다고 말을 해놓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을 해놓고는 정작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놓인 로마서 8장이 우리의 삶과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앞뒤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탄식과 고통이라는 말로 묘사해요. 로마서 8장에는 삼중적인 탄식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어지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탄식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탄식하고요. 그리고 셋째로 성령께서도 성도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삼중적인 탄식인데요. 이처럼 성도, 피조물, 성령이 모두가 함께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식의 이유는 그 근저에는 고통의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이 맨날 놀러라 즐겁기만 하면 탄식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여서 고통의 현실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안 받고 살아도 고난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서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만 신자만 겪는 것 아니고 반대로 불신자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남보다 더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더 많은 고난을 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만 겪는 게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우주적인 탄식, 우주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오늘의 삶에 대한 탄식,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불교가 제시하는 대답은 사라질 것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예요. 사라질 것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 이게 무한도전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거잖아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미련을 갖게 되면 결국은 없어질 거니까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라질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미련을 갖지 말라고 그러면 조금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름의 지혜예요.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전망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고통을 단순히 우리가 피해야만 할 어떤 상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영광을 빚어내는 통로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서퍼링 중에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뭘 프로듀싱해요?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연단된 인격을 그리고 소망을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겪는 고통에 대해 단지 그냥 아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고라고 얘기합니다. The pains of childbirth. 즉 새로운 생명을 낳는 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고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안 겪어봤고 옆에서 겪고 있는 아내를 보고 저도 굉장히 고통했는데 주물러 주느라고 밤새 옆에서 주물러 주느라고. 근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산고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지만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고통, 고난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해가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재료 원천이 되는 겁니까? 영광을 만들어내는 재료와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만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고통스러운 오늘이 어떻게 내일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까닭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기독교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만일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라면, 죽고 끝이라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통은 그저 피해야만 하는 무의미한 것일 뿐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군다나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그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고난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스승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고난을 면제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겪는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 고난 다만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찢긴 몸과 상처난 손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만나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그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고난 안에는 사랑의 영광이 있고 용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 안에 담겨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낳는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 고통이 가득하잖아요. 그 까닭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사실은. 그리고 세상에 넘쳐나는 이 고통은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스스로가 자초한 이런 여러 자초한 고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들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는 그야말로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탄식의 오늘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또는 우리에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 그것이 비록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만들어내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선을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러한 진리를 가장 잘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죽을 위험에서 간신히 살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요셉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내쳐지고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은 20에 팔려간 그 요셉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요셉이 겪습니다. 창세기에 그 요셉이 팔려가고 있는 그런 종으로 팔려가고 방금 미술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할 때는 1절 요셉이 어떤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이 만나서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은 계속해서 웁니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받은 고통과 아픔의 상처로 말미암아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9년 뒤에 형제들을 만나니까 22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슨 말 하나만 들어도 울컥울컥해지는 깊은 상처가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요셉이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서 있기도 버거워서 주저앉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요셉이 그런 고통이 왜 시작됐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실은 야곱 자신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편애의 피해자였거든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그렇죠? 자기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편애의 피해자였는데 그것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정작 그 자신이 요셉을 편애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를 상속자로 삼습니다. 채색옷을 입힌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형들이 다 있는데 어린 동생이 장자권을 얻은 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서 소외된 형제들은 서로 뭉쳐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에는 그를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비극이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상처로 말미암아 주고받는 아픔과 비극. 이 비극적인 장면에 무슨 소망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도대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간 채 평생을 깊은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셉과 범죄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들. 그 비릿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품고 사는 이 가정 어디에 행복이 있을 수 있으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가정을 통해 복을 얻는 일이 기대될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 팔려온 요셉에게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낯선 땅 외국에 그것도 노예로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원망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눈물을 쏟을 대상도 하나님이고 소망의 대상도 하나님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진술은 요셉이 팔려간 그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 종으로 있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상처와 그 욕망이 빚어낸 이 모든 아픔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셔서 마침내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살든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형제들을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불러서 요셉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는 요셉이 우리가 그때 잘못했잖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했잖아. 요셉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걸 우리가 외면했었잖아. 우리가 그때 잘못했잖아. 라고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듣게 돼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한참 울고는 돌아옵니다. 그렇게 요셉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침내 마련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령은 왜 우리를 그냥 돕지 않고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돕지 않고 탄식하며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서요 30살에 총리 되기까지가 13년이거든요. 그걸로 다 끝은 아니에요. 그 형제 만나기까지 긴 시간인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요셉 이야기지만 그렇게 됐지만 그 한 주간을 사는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만일 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얼른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요셉이 절절한 기도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근데 만일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을 쓴 채 풀려난 히브리 노예로 남은 여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스토리 라인이 엉망진창으로 전부 다 엉켜버렸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는 환경의 개선이 좋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눈앞에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 고난의 매일 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데 이 도우시나니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말 헬라어가 신 안티 람바노라는 말인데 신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람바노가 이렇게 테이크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돕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대신 해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곁에서 붙잡아준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이 대신해 준다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대신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입니다. 요셉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절망으로 무너지거나 분노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의 곁에서 그를 붙잡아 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있어도 감옥에 가도 그와 함께 그의 곁에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약해졌을 거예요. 시편 105편 18절은 그걸 직역하면 쇠사슬이 요셉의 목구멍을 관통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쇠사슬이 목구멍을 관통했으니까 숨 쉴 때마다 아픈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픈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가도록 견뎌내게 하세요. 요셉은 상처로 흔들렸을 것이고 배신에 절망했을 것이고 분노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신병교육대에 들어가서 자녀 대신 훈련을 띄워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과정을 건너뛰게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치워줄, 해결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탄식하며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탄식은 무관심이나 무능의 표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픔을 가장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 안에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산고임을 아시기에 그 과정을 잘 견뎌내도록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 우리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 같은 영광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탄식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밀하고 강한 붙드심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때로는 버려짐과 배신과 상처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만 네 탓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든지 고통을 피하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때도 많이 있는데, 기도를 듣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사랑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 모든 시간을 넘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으며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임을 믿고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